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5절이니까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또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 19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가족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2개의 기관을 세우셨거든요. 근데 그게 실은 하나예요. 하나. 그게 뭘까요? 교회와 가정인데 실은 교회와 가정은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나중에 사람을 만드셨죠. 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아담 하나만 만든 게 아니잖아요. 아담을 만드시고 독처하는 것이 외롭게 보여서 돕는 자로 하와를 또 만들었죠. 근데 하와의 재료가 뭐였죠? 아담의 갈비뼈였어요. 아담은 뭐였어요? 흙이었죠. 그냥 아담을 흙으로 만들고 하와는 왜 흙으로 만들지 않고 아담의 갈비뼈를, 요즘에 갈비뼈 설관이 많이 저도 이 갈비뼈를 통해서 엄청 하나님 음성 듣고 있습니다. 음성을 들으면서 은혜 속에 사니까 눈물밖에 없어요. 제가 엄청 눈물을 막 지금 절제하고 있어요. 아유 주여. 그래서 이 갈비뼈를 만들었다는 것은 하와는 곧 누구라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거잖아요.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녀 부부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되었죠. 그래서 가장 이무로운 사람이 실은 남편이고 남편은 아내일 거예요. 저도 살면서 가장 이무로운 사람이 남편이었어요. 어떤 것은 진짜 자식에게도 어려워서 말 못할 거 있잖아요. 근데 남편에게는 말이 진짜 제일 편한 사람이 남편이구나. 진짜 살면서 절절 느꼈었는데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남편 앞에서는 부끄러운 것이 없잖아요. 진짜 부끄러운 것이 없어요. 어떤 말을 해도 뭐 다 통과되고 또 뭐라 한들 뭐 그게 또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참 자식 앞에서는 조심이 되는데 남편 앞에서는 그게 허물어지는 걸 저도 살면서 봤거든요. 근데 그게 한 몸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실은. 그래서 남편은 곧 나다, 아내는 곧 나다라고 생각할 때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행복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겠죠. 우리 순복음 행복한 교회,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행복한 교회예요. 여러분 행복하시죠? 이름값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름값을 하려면 우리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으로 하나가 될 때.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또 신랑이 되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 안에서는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영도 있고 혼도 있고 육도 있잖아요. 근데 이 영은 여러분 안에 계신 영이나 제 안에 있는 영이나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영을 만들었으니 그 영은 누구와 같겠어요?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은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는 영인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의 진짜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은 하나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래서 영으로 주님과 하나 된 자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 뭐냐?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룬 한 몸 된 가정은 곧 번성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육적인 가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교회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으로 이미 이 땅에 흙으로 갈비뼈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전에 사람의 영을 하나님이 먼저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니 생영이 되었다. 생영이 되었다는 것은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영은 120년만 사는 영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곧 뭐가 돼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가정이었고 교회였습니다. 지금 우리 다 가정을 이루셨죠? 다 지금 가정 단위 다 이루시잖아요. 이 가정은 뭐가 돼야 돼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죠. 복을 주셨어요. 이 복이 뭐겠어요? 번성의 복을 주셨어요. 제가 여기다 안 올려놨는데 창세기를 한번 찾아가 보실래요? 창세기 보세요. 창세기 1장 27, 28절을 보시면 27, 28절 보시면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정이 교회되게 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복을 주시려고. 이 복을 주시며 그럼 그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죠. 땅에 충만한 복이죠.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정복의 특권을 주셨죠. 이 복이 뭐냐면 이 복이 다시 말하면 다스리는 복을 주신 거예요. 이 다스림을 복을 받는 우리가 누구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되느냐? 우리를 만드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만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잖아요. 그 복이 아담과 하와가 다 다스림으로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아담과 하와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과 이 교회, 가정과 교회가 아니라 가정인 교회, 이게 딱 맞을 것 같아요. 가정인 교회는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 기관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을 지켰어요? 빼앗겼어요? 빼앗겨 버렸죠. 누구에게요? 아담에게. 하와와 아담이 마귀에게 뺏겨버린 거예요. 근데 이 에덴 동산의 가장 중앙에 뭘 만드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도 만드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만드시고. 근데 하나의 생명나무는 먹어라. 모든 맛있는 것 다 먹어라. 다 다스려라. 그런데 한 가지만큼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먹지도 말라 했잖아요. 그랬는데 마귀가 이걸 딱 유혹을 해가지고 하와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아담이 넘어서 먹어버렸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모든 것을 주되 모든 것을 주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야 된다. 이거를 주신 거예요. 너희는 다 먹어라. 근데 선악을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것을 다 지킬 수 있다. 이걸 주시는 의미였는데 이걸 살짝 마귀가 꼬여가지고, 마귀는 무슨 영이다? 미혹의 영이다. 미혹의 영. 살짝 그럴까 하노라로 살짝 말씀을 미혹해서 하와를 넘어뜨리고, 하와는 누구를 넘어뜨렸어요? 아담을 넘어뜨렸죠. 그래서 죄가 들어와 버렸잖아요. 죄가 들어오다 보니 다스리는 복이 없어졌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죠. 그래서 주신 복을 다 빼앗겨 버렸잖아요. 이 주신 복을 빼앗겼는데 하나님이 빼앗겼다고 아담과 하와를 버리셨습니까? 버리지 않으셨죠.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서 동산 숲을 사이에 숨었는데 그 아담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죠. 그리고 동물의 옷을
가죽 옷을 입히시고 그때마다 죄 지을 때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이 시대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시대 가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가정의 달마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더 깊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 곁을 떠났지만 죄인하고는 절대 영원히 같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을 죽여서 가죽은 옷을 입히고 피는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셔서 그 피를 바르고 그 피를 믿는 자마다 다 죄사함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신 복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아담은 실패했어요. 근데 그 복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누구에게 약속을 해주셨냐? 아브라함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2장 1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담으로부터 빼앗긴 불순종으로 말해서 마귀에게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 복을 다시 모든 인간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택하셨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다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회복이에요. 회복. 그런데 이 복을 지금 우리가 누가 받게 되어 있죠? 우리가 받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누가 받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다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실 때 뭘로 계셨죠? 말씀으로 계셨잖아요. 아버지, 성부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성령이신 하나님, 셋이 곧 하나다. 근데 그 중에 하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늘에서는 말씀이셨고 이 땅에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그분은 독생자입니다. 아들이라고 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난 아들하고 달라요. 우리는 죄인의 몸에서 난 육신 아들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씨가 성령으로 오셔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순수하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죠.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담에게 주셨던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방인까지도 구원받게 하셔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해 주신 그 복을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나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해 주신 거예요. 이게 딱 정립이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 번 반복하니까 이제 정리가 되시겠죠. 이게 여러분 입에서 뭐 줄줄줄줄 나오셔야 돼요. 이게 곧 훈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복이 무슨 복입니까? 아브라함이 주신 복이 두 가지죠. 번성의 복. 또 무슨 복이에요? 음과 금의 물질. 이 복을 주셨어요. 번성의 복. 이 안에 다 다스림은 다 들어가요. 우리가 다스릴 때 번성이 옵니다. 다스릴 때 번성이 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너로 내 민족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번성이잖아요.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아브라함이 우리의 무엇가 되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죠. 믿음의 조상. 이 복을 갈라디아서 말씀해 주셨죠. 갈라디아서 여러 군데서 나오거든요. 대표적인 말씀이 3장 2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어요. 아멘. 엄청난 아멘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달리다감이 뭔지 아세요? 영으로 깨어서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복이 이것이구나 딱 알아지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달리다감이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다 그 상징적인 게 우리 다 이렇게 고쳐주십니다. 병만 고치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시겠죠? 병을 고치는 이유가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 땅의 기적을 통해서 모아주시는 거예요. 그래, 세상이 할 수 없는 거, 인간이 할 수 없는 거, 의학이 할 수 없는 거 예수님은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네, 예수를 믿어야 되겠네, 말씀이 진짜네. 그러면서 마음이 확 열리면서 영생이 믿어지죠. 이런 말씀들이 믿어집니다. 여러분, 안진뱅이 일어나서 달리다 보면 일어나라는 그 일어나는 육적인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적인 비밀이 열려서 영이 깨어나라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는 것이 진짜 달리다금입니다. 에바다가 뭐 에바다 열려야 되잖아요. 열려야 되잖아요. 에바다 달리다금. 제가 요새 결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영재님 잘했어. 이렇게 배우면 바로 써먹어야 돼. 에바다 달리다금. 열려라. 일어나라. 착착착 나옵시다. 착착착. 이게 훈련입니다. 이게 우리 이 육적인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다 영으로 열리라고. 하나님은 진짜 계신다.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큰일 난다. 말씀대로 된다. 우리 영혼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어지도록. 왜? 사람들이 잘 안 믿으니까.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찾잖아요. 현재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십니다. 해결해 주세요. 그 문제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면 꽝이에요. 꽝입니다. 여러분, 끝나서 좀 잘 살다가 오래 살다가 결국은 그 영혼이 어디 가겠어요? 문둥병 10명을 고쳤잖아요. 10명 고쳤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감사를 고백한 사람은 한 사람인데 그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사마리아 이방인이었어요. 우리가 유대인입니까? 영적으로? 아니죠. 우리는 이방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우리에게도 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교회마다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 역사를 통해서 진짜 예수님이구나. 그 예수님을 증거하면 병든 자가 병 고침 받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 떠나가면서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자유가 누려지겠죠. 그럼 그 예수 자랑할까요? 안 할까요? 그분 예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도록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먹여야 되겠죠. 그걸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이고,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태어나서 모든 인생의 이런 행로를 다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생은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죠. 우리 인생은 120년밖에 못 살지만 우리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일어나라는 것은 영원히 살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히 일어날 수 있는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 가지 또 훈련받은 거 할까요? 말씀을 먹고 지켜 행하라. 해보세요 한번. 시작. 말씀을, 일단 손을 이렇게 두 개 해보세요. 말씀을 먹고 지켜 행하라. 듣고도 괜찮아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이렇게 뛰어야 되잖아요. 이런 게 굉장히 입체적인 훈련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삽니까? 우리가 1차원에 사나요? 2차원에 사나요? 1차원은 뭐죠? 선이 1차원이죠. 2차원은 면이죠. 3차원은 공간이죠. 4차원은 영의 세계예요. 우리는 영의 세계에 삽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는 무엇으로 사는 거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날마다 오늘 말씀 먹는 것입니다. 아침밥 드셨죠? 굶으셨다면 점심 드시지. 점심도 굶겠습니까? 점심도 굶었다. 저녁 못 굶죠? 왜? 배가 고파서. 오늘도 말씀을 먹어요. 영의 말씀을 먹으면 영이 강해지고 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떡을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시간 가장 귀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우리를 달리다고 일어나게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를 에바다 열리게 하는 말씀이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는 그래서 뭘 먹고 있습니까? 영생의 길, 보약을 먹고 있습니다. 보약이 다른 게 보약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보약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보약이에요. 말씀 먹는데 절대 게으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되고 말씀을 지켜야 돼요. 마음에 팍 박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지식으로만 있으면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아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말씀은 알아도 행할 때 능력이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됩니다.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부활하시어서 승천하시고 우리 안에 뭐를 보내주셨다?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 성령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신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너는 내 것이라 인치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을 보세요. 성령이 우리를 인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물침례까지 받으십니다. 물침례 받고 여러분 성령을 못 받으셨다면 성령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증거는 방언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은 내가 곧 내 것이라고,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때부터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누구의 것이 되느냐?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그분이 주시는 복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복, 더 그 전에 아담에게 약속해 주신 복,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사람으로 오실 이유가 뭐가 있었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왜 오십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5월의 가정의 달은요 사랑이에요. 주제가 사랑.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에게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오신 거. 그래서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주님 것 되게 하셔서 내가 내 것이 되면요 좀 잘 되다가 그냥 끝나버려요. 우리는 누구 것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것이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나는 예수님 것이다. 나는 예수님 것이다. 나와 예수님이 떨어지면 안 돼요. 나와 예수님이 하나인 거예요. 예수 우리 안에 오셨죠? 예수님 빼낼 수 있어요? 못 빼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는데 그 영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소멸은 언제 소멸될까요? 예수님 안 찾으면. 아주 떠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영은 절대 죽지 않아요. 근데 소멸된다는 말은 영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달리다 보면 해야 되는데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몰라요. 아무리 세상 똑똑하다고 예수님 압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아무리 안 됐어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요. 이건 눈이 열려야 돼요. 이 눈이 누가 열어줘야 돼요? 예수님이 열려주십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이 눈이 열리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예수님 그냥 계십시오,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이거는 너무너무 어리석은 삶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매 시간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가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 매일매일 매 순간 예수 이름을 부르셔야 되고 말씀이 마음 안에 꽂힐 때까지 매일 반복해서 먹어야 되고 그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셔야 되고 그래서 나온 열매들을 옆 사람에게 간증하시면서 내가 이런 예수님하고 살았나라고, 이런 예수로 내가 이렇게 해결됐노라고, 이런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힘들어도 내 마음이 그렇게 기쁘다 간증하시면서 예수를 먹이시는 여러분이 될 때 여러분이 살고 가정이 살고 그런 가정이 교회화되어서 여러분은 가정들이 교회로서 엄청나게 멋진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 역사적인 상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19년 차예요. 19년 차. 놀라시네요 진짜. 그래서 우리 은총이가 여기 와서 나가지고 저렇게 크고, 우리 은결이 진짜 지금 요즘 잠깐 못 나오고 있지만 6살 때 와가지고 지금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 준비하고 있고, 다 역사가 10년이면 옛날에 강산이 변한다고 그랬는데 내년이면 20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그 세월이 저는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또 우리 남은 인생을 더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더 그분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결국 무엇까지 만들어 주실 걸 믿습니까? 결국 여러분 무엇까지 돼야 되죠? 제자는 제자인데, 아니 제자도 공부하시면 제자도 두 가지 제자가 있죠. 보좌까지 함께 갈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답이 나왔죠. 신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신부. 예수님 우리 신랑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단장되어져 가죠? 신부로 단장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신랑으로 오세요. 누구 찾아오겠어요? 신랑이 누구를 찾아오겠어요? 신부를 찾아오죠. 그럼 신부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거룩하고 깨끗하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신랑이 누구를 사모하며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신랑이 오시는데 신랑을 사모하지 않으면 신부입니까? 신부가 아니잖아요. 신랑을 사모해야죠. 사모하는 것은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뭡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면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고, 순종을 못하면 또 바로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듬어지면서 지금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신랑을 너무너무 사랑함으로, 간절함으로 오직 한 번 신랑을 바라봐야지. 여기서 가서 찝쩍보, 저기 가서 찝쩍보, 이게 진짜 순수한 거예요? 순수한 게 아니죠. 그런 신랑을, 우리 예수님 신랑을 우리는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고 살지만, 주님이 오실 때 영원한 복을 받고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을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1번의 공로자가 누군지 아세요? 교회를 세운 1번의 공로자, 이렇게 조금 말을 바꾸면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베드로를 통해서 세워진 것은 초대교회고, 예수님 제자를 통해서 뭘 세웠어요? 교회 세우신 거죠. 예수님 시대도 12제자 데리고 교회 하신 거예요. 예수님 12제자 데리고 교회 하셨다니까요. 이게 지금 우리 컴포르도 이게 열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제자들의 사역은 초대교회죠.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셨죠. 그리고 그날 교회라는 명칭은 초대교회 때 세워졌죠.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러나 그 원모형은 예수님이 사역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가 되셨다고요?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그리고 머릿돌이 머리가 되신 거예요. 몸으로 비유해서는 머리가 되셨다고 말씀하셨고, 건축한 집으로 비유하실 때는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누구다? 예수다. 예수인 거예요. 이 교회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이 건물이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 우리 왕이신 거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신 거죠.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에게 통치할 수 있는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를 주시고, 두 번째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 우리가 살면 우리 주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면 물질, 건강 모든 걸 다 다스리게 됩니다. 몸이 아파도 문제가 되지 않고, 환경이 어려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돈이 없어도 문제가, 이건 훈련 받을 때 그래. 훈련 받을 때. 그러나 훈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합격하고 훈련이 끝나면 그때부터 엄청나게 주님께서 역사를 부어주십니다. 저도 지금 훈련 받고 있어요. 제 갈비뼈 사건은 훈련 사건이에요. 계속 저를 무너뜨리세요.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거, 알고도 안 됐던 거 계속 무너뜨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 그걸 생각해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졌을 때 야곱이 뭘로 바뀌었죠?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우리 옥자 집사님 들어가서 좀 누워서 있으라. 저분 진짜 지금 몸이 좀 안 좋아요. 누워서 예배드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신부가 되는 길은요, 가는 여정에 이런 역사들이, 훈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게 하면서 저를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들으면서 지금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그 복을 예수님에게 다 주셨잖아요. 만물을 다스리는 복. 그분이 우리가 주인 되셔서 그분의 통치 아래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가 만물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내면의 복은 평강의 복이잖아요. 평강의 복입니다. 기쁨의 복이에요.
성령은 무슨 영이죠? 기쁨의 영이에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이해 못할 사람을 만나도, 어떤 애매한 소리를 들어도, 사기를 당해도, 힘들어도 내 마음이 성령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수준이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이 허락하셨다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될 때까지 우리는 훈련받아야 되고, 그 일이 주님의 뜻이라면 감사합니다. 이게 주님의 일을 이루는 거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우리는 훈련받아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곧 주님과 딱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자격이 우리에게 취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를 다스려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 복은 다스리는 복이에요. 다스릴 때 번성이 오고, 다스릴 때 은금의 복이 오더라고요. 그러기까지 훈련의 과정을 우리는 잘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로 뚫어가며, 기도로 돌파하며 이겨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또 훈련하기 위해서 또 막 이런 막 처처의 막 환경들을 두세요. 절대 하나님께서는 다루시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죄를 통해서 다루시는 게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런 환경으로 몰아넣어버리는 다스림이 있어요. 그런 두 가지를 우리가 넉넉히 시험을 잘 치러서 이겨낼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회복해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해 주신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복이 임하는 곳이 어디다? 교회다. 교회다.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그 무형이 막 십자가 있고 막 건물 있잖아요. 멋진 건물들 교회 많잖아요. 큰 교회들. 근데 그건 건물이고, 교회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한 백성들이 교회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죠. 그래서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 아래, 그분이 뭘로 통치하시죠? 말씀으로 통치하시죠.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는 놓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먹어라, 기도해라, 이게 여러분이 다 잘 되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복. 아브라함의 복이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왔잖아요. 근데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니 복은 어디를 통해서 온다? 교회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모든 복은 교회를 통해서 와요. 교회를. 그러니 여러분 가정이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가정이 교회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부모와 자녀가 온전히 믿음 안에 하나 되어서, 믿음 안에 하는 예배드리는 형식만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 들었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어린 양이 되어야 돼요. 아니,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녀가 되어야 돼요. 이기는 자에서 보면은요, 그게 나와요.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 14만 4천이 누구냐?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예요.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교회 뭐가 되죠? 머리가 되시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때 나 혼자만 구원시켜 주시나요? 아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 분을 통해서 아내가 구원받고, 남편이 구원받고, 자녀가 구원받고, 온 가족이 다 이렇게 구원을 받아가거든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먼저 드려볼까요? 에베소서 5장 31, 33절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죠. 그럼 이게 지금 우리가 항상 이 어버이날, 이 5월 가정의 날 이 설교를 하잖아요. 부모를 떠나서 이제 아내와 남편이, 이제 남녀가 결혼을 해서 한 몸을 이룹니다. 이것이 그 안에 무슨 비밀이 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가정이 교회 되게 하시려고. 아담의 가정이 깨어졌죠. 근데 어린 양을 잡아서 핏값으로 주께서 대신 죄를 치르게 하시고, 구약은 그때그때마다 치렀지만 우리 신약에서는 단번에 예수님께서 단번에 속죄 제물이 되셨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단번에, 다른 피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들은 막 지금도 막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게 있어요. 그건 절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단번에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는 삶의 제물이 되어야지, 육신을 뭐 어떻게 학대하고, 이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몸이 영혼에 거쳐 있지만 영혼에 거쳐 있는 몸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영혼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또 몸이기 때문에 몸도 중요하고 영도 중요하고 혼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 몸도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를 통해서 풍겨지는 모든 이미지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하잖아요. 인자하신 사랑의 형상으로 풍겨져서, 참 저 사람은 보기만 해도 달라, 그냥 말 한마디에도 뭔가 다른 거예요. 이런 감동의 주인공이 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 게 아닙니까? 그런 여러분이 되실 때 그 가정은 다 구원에 이를 수밖에 없고, 그 구원을 이룬 교회가 된 그 가정을 통해서 이웃의 가정이 또 교회로 세워질 수밖에 없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 머리로 오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가족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사랑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우리 주님께 기도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6장 31절 보세요.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32절 중요하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나기. 그래서 우리가 들려줘야 되겠죠. 들려주실 때 그 사람만 들려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부모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들려주시는 거죠.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우리는 그분의 음성에 순종해서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담대하게 쓰임 받을 때 우리 가정은 구원받고 이웃의 가정을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걸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내가 남편을, 가족을 그렇게 전도해도 아직 안 온다, 절대 낭망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시면 하나님 절대적으로 그 가정을 다 구원시키셔서 그 가정을 교회로 세우십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으로 섬기면서 예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실 때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많은 권능을 입혀 주실 거예요. 근데 권능은 언제 입혀진다고 그랬죠? 기도할 때 입혀집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무엇을 이루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어야 돼요. 한번 세 가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보좌까지 함께 갈 올바른 제자가 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 스승의 허물을 덮고 스승을 세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영, 마귀의 영, 사람의 영을 분별하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게 누구의 비전이다?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우리가 이 비전을 들었을 때는, 들었다는 것은 뭐 한 거예요? 먹은 거예요. 먹었다는 것은 마음에 꽂힌 거예요. 아직도 안 꽂히셨다면 이 말씀을 계속 먹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먹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비전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짐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가정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광주 군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을 때 나도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사는 거예요. 이게 애국하는 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 이거는 세상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다? 복이시다. 이 복을 아담에게 약속해 주셨던 복, 다시 회복시켜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복, 이 복을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조건이 붙었죠. 우리가 누구의 것이 되면?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돼요. 예수의 것이 되어야 돼요. 예수의 것이 되려면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러게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사가 풀려버립니다. 그런 놀라운 형통의 복이 여러분 개인을 통해서 가정으로 또 여러분 이웃으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